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섰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네, 거룩한 주일에 또 2월의 월삭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악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길을 잃고 또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늘 연약해서 우리는 무엇인가의 결핍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해답을 그 어둠을 뚫고 그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복음이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이번 달에는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또 요한복음을 따라서 또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도 다른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1장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누구신가가 정리가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선포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아닌데 분명히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창세기에 1장 1절 말씀의 복음과는 엄청난 선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자신이 벌써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죠. 가장 먼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생명 그리고 빛,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은 죽음을 물리치는 힘이죠. 그리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셨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어떤 존재,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이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빛이다, 생명이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표현들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실은 이 1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완전히 다른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분이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인데 이 땅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죠. 9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냥 저 천상에만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 말씀 보면 상반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셨고 거하셨죠. 제가 늘 이런 본문에서 단어를 하나를 여러분에게 늘 이제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 오심을 단순히 그냥 우리 가운데 스며들듯이 오신 게 아니고 침투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올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심은 침투 같은 약한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그것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가장 먼저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한 무리가 생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지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무지지요. 빛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함은 바로 거부로 이어지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 거부하게 되는 그런 11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가 거부로 이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무지하고 또 그래서 거부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도 있죠.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거부하고 무지한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분을 믿는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무엇라고 부르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복음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나,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을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의 자녀가 아니고 더 이상 영의 자녀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육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을 시작하고 첫날, 첫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한 달 다른 어떤 문장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인식하고 잊지 않고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분명히 지난 1월 달보다도 훨씬 더 아마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안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이름들에 가지고 있는 무게, 조금은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 영광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달 또 우리가 새로운 달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때
야, 내가 누구냐? 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낳지 않았느냐? 라는 믿음만 확고하게 서 있다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닥쳐와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담대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광이 있고 충만이 있습니다. 이 영광과 충만은 자연스럽게 16절에서 은혜로 이어지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죄의 어두움에 직면을 합니다. 그 어두움은 우리와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때로는 밀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결핍을 느끼게 합니다. 부족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충만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2월 한 달이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내 안에 이 결핍이 사라지겠어? 내 안에 이 어둠이 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확신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그 충만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이렇게 결핍을 하고 왜 이렇게 좌절하고 불안해하는지,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이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제대로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월 한 달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하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빛과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충만함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지 그냥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이 은혜와 충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멘도 잘 안 하시는데 반드시 꼭 분명하게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충만이라는 단어를 함께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